될 수도 있고 또 선교 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정병호 목사님을 처음 뵙습니다. 지난달 3월 13일이 저희 남편이 돌아가신 지 3주기가 되는 달이었습니다. 3년 전, 그때도 추석이었습니다. 남편은 졸업 후 처음으로 연락이 닿은 친구와 반갑게 통화를 했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 친구도 목사가 되었다고 흥분하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만날 것이라고도 하였는데, 그렇게 통화를 하고 난 뒤 바로 며칠 뒤에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아마 정병 목사님도 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곧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친구였을 텐데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제가 선교사의 길을 가게 되었는지, 또한 저희 남편을 어떻게 만나서 같이 사역하였고 홀로 남게 된 지금까지의 저의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시가 있으면 됩니까? 1997년 제가 29살 때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필리핀 선교 비전 여행이 있었습니다. 선교 여행 마지막 날에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청년들 중에서 저에게만 선교사로 필리핀에 다시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저는 선교사에 대한 비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왔을 때부터 매달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선교 사역을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선교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희 마음속에 강한 울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저는 외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저 혼자 저희 방에 누워 있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금수가 너희 모든 것을 다 포기하여라 라는 말씀이 저희 가슴 한가운데로 쿵 하고 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느낌인지 몰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요? 대체 저에게 무엇을 포기하라는 것입니까? 근데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 저더러 가족들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친구들도 포기하라는 말씀입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교회 활동도 잘하고 있는데 왜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합니까? 그 질문만 하면서 계속 눈물만 흘렸습니다. 순간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계속 저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다는 것을,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버티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에 울고 나니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예,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저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는 나이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저희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친 뒤에 저는 제일 먼저 목사로 계신 큰오빠에게 저희 마음을 전했습니다. 바라는 순간 큰오빠가 뜻밖의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잠시 필리핀에서 선교사 한 분이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마침 필리핀에 있는 선교센터에 일꾼이 필요하다고 하니 한번 가보겠니? 하더군요. 순간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바로 출국 준비를 하여 선교센터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저에게 결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머물 곳을 이미 마련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먼저 선교센터에서 3년간 간사로서 선교사님을 돕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3년 동안 많은 선교팀들을 만났고 언어훈련과 영성훈련, 선교사로서의 자질훈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한국 아카데미 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교사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선교사 자녀들을 가르치는 미술 교사가 되는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아카데미에서 3년간 교사로 섬겼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순간은 너무나 행복하였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평생을 선교 사역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 선교사님들을 위한 세미나가 있었고 결혼에 대한 비전이 없었지만 그곳에서 남편인 성한이 목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에서 처음 만났을 때에 그때 저희 나이가 35살 때였고 남편은 37살 때였습니다. 그 늦은 나이에 남편은 필리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필리핀 영혼들에 의해 배우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마음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도와주어라. 그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가르치면서 얼마든지 편하게 사역을 할 수 있었겠지만 제 마음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홀로 가고 있는 저 사람의 길을 함께 가주어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고 결혼식만 올리고 신혼여행도 없이 바로 필리핀으로 들어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필리핀 여러 교회를 섬기고 있다가 2008년부터 따로 교회 개척할 것을 결심하고 산 중턱에 있는 땅을 싼 가격으로 매입을 하였습니다. 처음 이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기, 수도도 없었습니다. 땅을 먼저 구입하였지만 교회를 짓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은 필리핀 교단 소속의 현지인 목회자로 한국 선교사가 아니었기에 한국에서 교회 건축을 위한 후원을 받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성 목사의 필리핀 사역 비전을 듣고 공감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임시 예배처와 화장실부터 조금씩 지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땅 구입 5년 만에 2013년 1월에 개척교회 짓기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한국의 전적인 후원을 받고 개척교회를 짓기 시작한 것이 아니었기에 첫 삽을 떤 이후 사진에 보이는 만큼 밖에 완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임시 예배실로서 천장도 안 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최초의 예배자들입니다. 우리 가족과 서너 채도 안 된 곳에서 할머니와 손자, 손녀 이렇게 참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3년 1월에 시작해서 2014년 2월까지 2년 동안에 임시 예배실 천장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천장이 다 마르지도 않았는데도 이것도 너무 감사해서 첫 번째 완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딱 이만큼의 공간밖에 안 됩니다. 먼저 동네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저희는 예배 후 점심을 먹기 시작하였는데 그래서 주변의 아이들이 많이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곳에는 전기와 물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다들 멀리 계곡물을 사용하고 있을 때였는데 펌프 시설을 보내주신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펌프는 모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였고 그 계기로 교회를 다니게 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실로암이란 간판을 달고 조금씩 우물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펌프질을 하고 있는 저 남자아이가 제 아들입니다. 어릴 때의 모습입니다. 개척교회 시작 3년째가 되었을 때 2016년도에 남편의 모교로부터 저희 교회로 오셨고 교회 건축 후원을 해주시기로 하였지만 저희들의 교회 건축이 일반 필리핀 교회 건물과는 달라서 완성이 될 때까지 전체를 후원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지붕과 벽돌과 뼈대 기초 공사만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는 것과 같이 마무리 시멘트 작업이 없고 교회 안에 아무런 장식 없이 기둥과 지붕 그리고 벽돌로만 완성하고 두 번째 완공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우리의 의도를 아시고 도와주시는 분들에 의해서 여기까지 짓는 데에 땅 매입부터 전체적으로 8년이 걸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산에서 어느 장로님께서 저희 사정 이야기를 들으시고 직접 오셔서 건축 상태를 확인하신 뒤 마무리 마감 시멘트 작업과 안에 내장 디자인을 다 할 수 있도록 큰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매입부터 시작한 교회 건축을 2018년 12월에 10년 만에 교회 건축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매일 남편과 저는 공사장으로 가서 입금들과 같이 작업을 하면서 시멘트 나르는 작업도 돕고 재료들을 아끼기 위해 못과 나무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계속 제가 주워 모았고 디자인 부분은 제가 직접 제 손으로 다 꾸몄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감리교단 소속 교회로 저희 교회가 정식으로 등록이 된 날이기도 합니다. 개척교회였을 때는 교회 일을 보는 직분자들이 없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개척교회의 성장과 함께 교인들도 계속 늘어나고 성장하여서 교회 일을 맡을 수 있는 직분자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2천 건물과 사택과 세미나실과 게스트룸을 짓기 위해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세미나실을 지으려고 한 이유가 1년에 2번씩 청년들을 위한 IBS 컨벤션, 즉 바이블 캠프를 열었습니다. 그때는 세미나를 하기 위한 장소를 빌려서 하였는데 저희들의 형편에 너무 비쌌고 장소 빌리는 데에 경비가 다 들어서 한국 선교사님이 계시는 선교센터를 빌리기 위해 찾아가 사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렸더니 그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선교센터는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진 센터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에게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필리핀에 세워진 한국의 모든 교단의 선교관이나 센터가 누구를 위한 건물인지 아마도 모든 선교사님들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남편은 필리핀 청년들을 위한 게스트룸과 세미나실을 짓기로 마음먹게 되었고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저희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뒷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일단은 다시 땅을 파고 기둥을 세우면서 그냥 건축을 추진해 버렸습니다. 2천 바닥을 할 때는 교인들, 청년들까지 모두 동원이 되었습니다. 이틀 동안 레미콘 작은 것을 하나 빌려서 밑에서 만들어서 위로 계속 올려주면 위에서 받아서 계속 붓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건축 후원금이 있을 때까지 매달 조금씩 저희의 생활비를 바쳤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처럼 아들과 함께 세 식구가 살 수 있는 가장 싼 집을 렌트를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공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발생이 되었고 필리핀에서도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고 교인들 대부분 일자리를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에 이상하게도 도리어 한국도 코로나로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와 주변 이웃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쌀을 구입해서 나누어 주었고 직업을 잃은 교인들을 불러서 저희 교회 공사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무사히 몇 달을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한 분씩 자기들의 일터로 돌아가고 거의 공사비가 바닥을 보였을 때에 또다시 부산에 계신 장로님께서 다시 계속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주셨답니다. 그날이 2020년 9월 말 추석 다음 날에 그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고 10월 3일에 일꾼들을 불러서 의논하러 공사장으로 같이 갔었습니다. 여기 이 사진이 성 목사님의 마지막 공사 현장입니다.
이만큼 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에 계단이 없었습니다. 아직 계단을 만들지 않아서 사다리를 놓고 오르락 내리락 했던 때입니다. 이청에서 한참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집을 가기 위해서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제 갑시다. 그리고 저는 예 하고 대답을 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려 나와보니 사다리를 해놓은 곳에서 그렇게 급하게 내려오다가 걸려 이청에서 그대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사고 난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었다면 분명 살았을 것입니다. 안전하게 빠르게 이송이 되었다면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시진 않았을 것입니다. 한자를 바르게 눕히고 목을 고정한 다음에 옮겨야 했지만 그때는 목뼈가 부러진지도 몰랐고 응급조치도 없이 그저 자동차로 옮겼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남편의 상태를 봐줄 의사가 없어서 5시간이나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가 남편의 상태를 더 악화시켰고 의사가 와서 모든 조치를 다 취했지만 수술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 심정지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목뼈를 고정시키기 위해 시도하다가 또 한 번의 심정지가 왔고 다시 살렸지만 그 뒤로 세군 감염이 되었고 심장까지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중환자실에 들어간 지 10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의사들을 만나고 병원의 서류들을 만들고 주변의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 모든 작업들을 그때의 고3이었던 아들이 다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담담하게 병원 일 처리와 장례 절차까지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하루 만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 때였기 때문에 방문객들도 올 수 없었고 한국의 가수들도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교인들과 몇 분의 선교사님들과 그렇게 장례 예배를 드리고 바로 화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저 눈물만 나왔습니다. 병원비도 다 낼 수 있었고 저더러 주저앉지 말라고 장례식 끝나고 바로 남편이 하기로 했던 그 공사들을 바로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2층 건물의 세미나실과 게스트룸 그리고 아들과 제가 거주할 집도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직접 일꾼들과 같이 일을 하였습니다. 저도 시멘트 작업을 같이 하였습니다. 저도 벽돌을 날랐습니다. 일꾼들이 자재들을 허비하거나 일을 틀리게 해서 다시 수정해야 할 땐 너무나 속상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짓고 나니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의 건축비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 성환이 목사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해야 할까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물질적인 축복들과 건축의 완공과 어렵게 이전된 땅 명의이지만 이것을 은혜로 보아야 할까요? 남편을 데리고 가시고 남은 저에게 부어주시는 선교 후원금에 대해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눈물도 많이 흘렸고 흘러남게 된 것에 대해 그 이유들을 찾으려고 기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계속 울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된 물음 앞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남편의 죽음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에는 눈물만 났지만 하나님께서 10년이 넘어도 해결이 되지 못했던 건축과 땅 명의 이전을 1년 만에 완성시킨 이유는 오로지 필리핀 교인들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필리핀 땅까지 가게 되었고 숱한 어려움 속에서 지금 홀로 남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필리핀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개척 교회 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교인들을 신앙적으로 교회 일들을 하나씩 가르치면서 교인들에게 언젠가
우리는 이곳을 떠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없을 때를 생각해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스스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고 늘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제일 먼저 청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스스로 예배를 준비하고, 학생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를 청소하고, 프로그램 하나하나마다 성목사로부터 배운 것들을 잘 지켜가면서 너무나 잘해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니 남편의 죽음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필리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에 더 큰 목적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저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것에도 감사의 조건들이 있을까요? 남편의 죽음이 감사의 조건이 될까요? 물질적인 구원들이 감사의 조건들이 될까요? 저는 포커스를 다르게 두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하나씩 일들이 해결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감습함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이 무엇일까요? 저를 신학 공부를 하게 하시어 필리핀 목사가 되게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순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할 때 제가 하나님께 남편을 먼저 데려간 것에 대한 원망하지 않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원망보다는 감사함으로 순종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때 감사는 분명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물질적인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죽음에 대해 감사의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도리어 저희 순종을 보기를 원하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기쁜 일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역경 중에서도 여전히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감사 조건에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감사의 조건들은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남편의 죽음에 대해 원망할 뻔하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감사의 조건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의 조건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많으면서 전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의 조건이 없는데도 조건에 찾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바로 감사의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으려고 무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려고 발버둥을 많이 쳤습니다. 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집니다. 감사는 긍정적 행동 표현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마음이 평안해지게 됩니다. 저는 계속 생각을 하였습니다. 남편을 데려가시고 왜 저를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저희 아들의 미래의 방향도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아들은 12년 특별정량으로 서울 예대에 수시 접수를 앞두고 있었는데 남편의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곁에 남기 위해 한국의 대학을 포기하고 필리핀 대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사에 대한 서원 기도를 한 적도 없는 저를 신학 공부를 하게 하셨습니다. 왜 저를 목사로 선택하셨을까?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과 기도뿐이었습니다. 장례 치르고 바로 봉사가 시작이 되면서 그저 매일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을 갖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우울증에 빠지지도 않았고 아들에 대한 염려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이 매일 와주어서 저희 생활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하루의 삶들을 거저 감사하니까 마음의 평화가 생겼고 하나님께서 하나씩 일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리라. 감사의 조건이 없는데도 우리가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원망 불평은 마귀가 기뻐하는 것임을 성도 여러분들도 다 잘 알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인 것입니다. 또한 감사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제사를 드리며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중요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사람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께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때도 내 마음의 기본 감정이 원망이 아니라 감사일 때 그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대상으로 오로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건축 완공도 땅 명의 이전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건축 완공에 감사의 초점을 맞추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중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필리핀 교회에 대한 소망입니다. 필리핀 예수 팔로워 교회들에게 복음의 씨앗은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저를 목사로 세우시는 목적이 바로 이제부터 필리핀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팔로워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들을 잘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저는 믿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1년 동안 건축된 모습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층 세미나실과 사무실로 가는 복도 그리고 게스트룸의 모습들입니다. 교회와 2층 건물이 서로 마주보게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 교회 지었을 때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린 소나무와 망고나무, 각종 과일나무들을 심고 8년 이상 정원을 꾸몄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복도 입구를 예수님의 십자가 모양으로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성목사님의 유골함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영원히 이곳에 잠들게 될 것입니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복도를 지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르고 골고다 언덕을 지나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렇게 설교를 하였답니다. 남편이 처음부터 이렇게 짓기를 원했고 저는 그 뜻에 따라 저의 달란트를 사용하였을 뿐입니다. 제가 직접 그린 성화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얼굴 모습과 평화롭게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처음 펌프가 있었던 곳은 저희들이 수도국으로 찾아가서 수도관을 설치 요청을 하였는데 거의 2년 만에 허락을 받고 수도 연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목사에 대한 비전이 없어서 많이 망설였지만 결국 남편이 남긴 것들을 지킬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단에 말씀드렸더니 제 모든 가정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신대원 공부를 마칠 수 있었고 앞으로 수련 목사의 기간을 걸쳐 2년 뒤에 정식 목사 안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개척 교회부터 10년 동안 교회 프로그램 모두 다 전달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번에 한국 문화 소개와 한국 음식 만들기 실행을 많이 하였습니다. K 문화의 열풍으로 저희 교회 청년들도 떡볶이랑 김밥, 오뎅국까지 너무 좋아하더군요. 김치는 만들어서 팔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4월에 노란 망고 말고 껍질은 초록색인데 안에는 노란 인디아 망고가 있습니다. 수확량이 많아서 수박 껍질로 김치를 만들듯이 김치를 만들어서 전 교인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매년 한국처럼 어린이 여름 성경 학교가 필리핀에도 열립니다. 올해 8월에 있은 여름 성경 학교입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은 15명 정도 됩니다. 이때는 동네 아이들까지 다 초대를 하여서 50명이 넘게 성경 학교를 하였습니다. 오픈 스터디룸은 한국의 토요일 방과 후 교실처럼 토요일마다 유치원생들과 초등학생들에게 수학과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 개척교회 시작을 하였을 때에 그 시골 동네 학생들이 영어 수준이 낮았습니다.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일 먼저 중고등학생들에게 몇 년 동안 매주 아이들에게 영어와 성경을 가르쳤고 저는 한국어와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그 아이들은 자라서 찬양팀 리더자도 되었고 악기 연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지금은 그들이 유치원생들과 초등학생들을 맡아서 우리가 한 것처럼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봉사하는 학생들에게 제가 용돈 정도의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에게도 학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두 청년이 저희 교회에서 첫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일 바라고 하고 싶었던 것이 교회 결혼식이었고 주례를 보는 것이었는데 결혼식을 바라볼 때에는 너무 허무했지만 마음은 아팠습니다. 세미나 씨가 게스트룸을 완공하고 난 뒤 올해 8월에 처음으로 그때는 남편하고 저 둘이서 같이 교회 청년들 발표 캠프를 했지만은 이번 8월에는 저 혼자서 교회 청년들을 위한 RBS 바이블 컨벤션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매년 2년마다 해왔던 청년들을 위한 바이블 캠프를 다른 장소를 빌리지 않고 제가 맡아서 완공된 우리의 건물 안에서 하였습니다. 이것을 남편이 제일 바라고 건물을 짓기 시작하였는데 남편은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네요. 교회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이 친구들 덕분에 여자 혼자의 몸이지만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전 교인과 함께 찍지는 못했지만 처음 8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5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성장을 하였고 저희 교인들도 각자 크게 신앙 속에서 성장을 하였습니다. 아들 한빛도 스스로 결정할 줄 아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아들이 군복무인 산업체병으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일이 끝나면 저녁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군복무 기간이 끝나면 다시 대학 공부를 위한 학비를 모으기 위한 것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아들도 저희 곁을 떠나서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필리핀 사역지에는 저 혼자 남아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 혼자 남아서 그 모든 짐들을 다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제가 뭐 신학 공부도 다 마쳤고 2년 뒤에 수련 목사 기간을 거쳐서 안수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혼자 그 교회를 이제 앞으로 제가 담당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교단에서 필리핀 현지 목사님을 파송해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아마 내년부터 아니면은 늦어도 2년 뒤에는 제가 온전히 교회를 맡아서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제 길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의 저희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개척 교회 때에는 저희 가족 포함해서 8명을 시작했지만 현재 50명을 넘어 60명에 가까운 교인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키웠던 청년들이 잘 자라서 저희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 유치원생들과 초등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자라서 교회 일꾼이 되고 하나님 일꾼이 될 때까지 저는 지금의 필리핀 교회와 저희 사역들을 평생 지키며 필리핀 땅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조건인 것이며 감사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라고 부르신 이유이며 사모로서 역할을 감당케 하셨고 지금은 남편의 꿈과 비전을 안고 목사의 길을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이런 슬픔보다는 저에게 주신 사명감을 안고 기쁜 마음으로 선교 사역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홀로 가야 하는 저의 선교 사역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후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셔서 선교 보고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한이 왜 이름을 한이라고 졌냐고 그렇게 통화도 많이 했었는데 그 성한이 목사 성백주 선교사가 앞에 가면서 길을 잘 만들어 놓고 우리 하범석 선교사님을 사역으로 인도하신 것 같아서 그 잘 길을 닦고 하신 그 성백주 우리 고 성백주 선교사의 길이 결코 헛되지 않고 아름답게 지금 열매 맺고 있는 것을 보니 너무나 감개무량하고 또 우리 하선교사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도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용기 잃지 말고 끝까지 잘 승리하시고 좋은 소식들 주고받기를 위해서 우리 하승교사님 또 우리 한빛 형제를 위해서 박수로 고생 많으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510장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선교사님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도 보내는 선교사로 사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선교사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녁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우리 성 목사님을 먼저 부르시고 남은 우리 귀하신 하승교사님과 우리 아들 한비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변함없이 오히려 더 신속하게 아름답게 이루어가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많이 있겠지만 많은 것 내려놓아야 되고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감사할 것들 많지 않지만 우리 성교사님이 가신 그 길을 그 비전을 나머지를 이루어가며 주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하성교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 품었던 비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마지막 호흡이 끝나갈 때까지 함께 선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그리운 얼굴들 배웠고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볼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의 믿음의 전진이 그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팔로워 연합감리교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이오니 아버지 그곳을 통하여 필리핀의 많은 젊은이들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인물들이 배출되어지게 하시고 필리핀 땅을 변화시키며 전 세계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선교사님 가는 길과 또 우리 한빛 형제 가는 길을 주님 주장해 주시어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귀한 사명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하금숙 선교사님과 우리 한빛 형제 위에 또 예수 팔로워 연합 감리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